오늘 우리는 누가복음을 공부하게 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태어나 길리기아 다소에 있는 의학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된 누가가 저술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2차 복음 전도행 중에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까지 늘상 바울의 곁에 있으면서 누가는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한 후 20년이 지나는 동안 복음의 전파자로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이 저술된 이후였던 AD 60년에서 70년경에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습니다. 혹자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이었으나 제1세기 말에서 2세기 초로 접어드는 가운데 두 권으로 나누어지게 되었다면서 이 두 권의 책은 교회가 기독교 복음의 전파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한 인류의 구속사를 말씀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의 말씀은 처음 접하는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비결을 우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베다니촌에 큰 부흥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강사는 예수님이셨고 참석자는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몇몇 제자와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흥회에 참석한 마리아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러나 그 언니 마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는커녕 염려와 근심, 원망과 불평을 늘어다가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는 이런 사상이, 이런 일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날에도 같은 교회에 다니며 같은 목사를 통하여 같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다 같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생기는 것일까요? 따지고 보면 마르다보다 그 언니 마리아가 더 큰 은혜를 받아 마땅했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리아보다 먼저 영접한 사람이었던 걸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8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르다의 가정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청했었습니다. 이 초청에 응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을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이런 것을 보는 마리아는 대단히 열심히 있는 믿음의 소유자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마리아보다 열심히 봉사하던 봉사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4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일을 버려놓고 마음이 매우 분주했을 만큼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그가 주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기는커녕 많은 일로 인하여 염려와 근심했음은 물론이고 동생 마리아를 원망하고 불평하는 원망꾼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원망 불평에 휩싸이게 되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염려와 근심의 시험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41절의 말씀 보면 마르다를 향하여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마르다야 마르다라고 이중 호격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예수님이 마르다를 두 번씩이나 불러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었음에도 염려와 근심과 불평과 원망으로 큰 시험에 들어있는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워 동정적인 심정으로 그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은혜의 본질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어요. 내가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 안에서 산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는 것은 은혜의 본질이 무엇인가 아느냐 모르느냐에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8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를 위해서부터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은혜는 내 마음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보내주시는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6장 8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였습니다. 이런 타락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시대를 헤쳐나가며 살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 죄악의 세상이 아무리 포악하다 할지라도 포악하고 죄 많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이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13절의 말씀 보면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구속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신다. 이 세상이 아무리 죄가 많고 불의와 불법이 많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죄악 세상에서 의로운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바울 사도가 그렇게 죄 많이 짓고 그렇게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편투표한 사람이라도 이런 죄 많은 내가 새로운 나로 변화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능력자가 됩니다. 아멘. 은혜를 받으면 은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완악하던 사람이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선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니다. 은혜를 받으면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능력자가 되고 은혜자가 되고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가 도대체 뭔데? 은혜 받으면 사람이 되고 은혜 받으면 능력자가 되고 은혜 받으면 은혜자가 되고 변화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본질이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이 우리 속에 임재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느냐 안 듣느냐의 여부에 따라 내가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가 결정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며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여러분이 잘 알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따라하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입니다. 후 하고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숨기운을 불어넣었단 말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사람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강하게 임재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설교를 듣는 시간에, 말씀을 읽는 시간에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이 말씀 듣는 성도의 마음속에 강하게 역사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강하게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동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오신 이유는 나사로를 고쳤으니 예수님 오셔서 식사나 한번 하시다는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그냥 간 것이 아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한 그 생각 속에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접할 걸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하려고 반찬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 은혜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만 그 말씀 속에서 은혜가 역사되고 은혜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그 은혜의 역사가 내 마음에 찾아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귀는 이 은혜 받는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잠을 줍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시간에 졸다가 설교가 끝날 때쯤 되면 깨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39절 말씀 보면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따라하시다. 주의 발 아래 앉아 주의 발 아래 앉아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잘 아는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말미암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에 은혜가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말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하시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주일날 교회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토요일이 되면 주일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교회 가야 될까? 그리고 헌금은 어떻게 준비를 할까? 이거 다 준비해가지고 옷도 깨끗이 준비하고 그리고 헌금도 깨끗이 준비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교회의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42절의 말씀 보면 따라하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요 네가 많은 일로 근심하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다. 마르다는 부엌에 나가가지고 뭐 음식을 여러 가지 준비하는 일에 정신이 없었지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아래 앉았어.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 일에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마르다는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 은혜를 받아야 할 심령 속에 근심과 염려와 원망과 불평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따라하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힘을 준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나타난 말씀을 보게 되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 식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한 여자가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쫙 뿌는데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는 노동자 한 사람이 1년 내내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요즘은 집에 공사를 해도요 하루에 일당이 30만 원씩 받는 이런 일꾼들도 있고요. 20만 원씩 받는 일꾼도 있어요. 20만 원 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한 달에 20만 원 하면 400만 원이죠. 4,800만 원이요. 이렇게 많은 300데나리온의 향료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을 수 있는 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힘,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많은 헌신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마리아를 의시해서 많은 나사렛 온 여자들이 자기의 것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밥을 먹어야 사람이 사는 것처럼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살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은요, 대한민국 교회, 요즘에 교회마다 성경을 쓰는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 성경 쓰는 운동은 제가 제일 먼저 대한민국 교회에서 시작했어요. 제가 왕성교회에서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성경 쓰기 필사운동을 해가지고서 성경을 쓰는데, 지금 왕성교회는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2,800명 이상입니다. 주일학교 애들도 쓰고요. 어떤 집에는 성경 한번 쓸 때 아버지 한 절, 어머니 한 절, 아들 한 절, 딸 한 절 이렇게 쓰면서 1년 12달에 성경 쓴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성경을 몇십 장씩 쓰는데, 이 왕성교회는 성경을 10번 이상씩 쓰는 사람들이 수없이 있어요. 제가 성경 쓰기 필사운동을 하게 된 것은 성경을 읽다 보니까 너무 감동. 그래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교회가 성경을 쓰도록 해라. 아멘. 그래서 그때부터 쓰는데, 제가 은퇴한 지금까지도 성경을 쓰는 사람들이 2,000명이 넘습니다. 성경을 쓰다가 병도 낫고, 성경을 쓰다가 축복받고, 아멘. 성경을 쓰다가 직장에 취직도 하고, 아멘. 성경을 쓰다가 공부도 잘하게 되고,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이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리 백합전원교회 성도들이 성경 쓰는 운동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 쓰기 노트를 준비해 드릴 테니까 성경을 써서 성경을 들으며 성경을 쓰며 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말씀이 바라질 때 역사가 창조된다. 주여, 당신의 명한 바를 주시고 당신이 원하는 바를 명하소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중에는 세 종류의 신자가 있는데, 첫째는 따라합니다. 저울신자, 저울신자, 삽신자, 삽신자, 자루신자. 자루신자. 저울신자는 어떤 성도냐니, 목사가 설교할 때, 목사가 왜 저렇게 설교를 해? 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설교를 해? 그러면서 이 저울신자는 목사의 설교를 달아봅니다. 오늘은 50점짜리도 안 돼. 이게 저울신자. 삽신자는 어떤 신자냐? 설교를 듣다가, 우리 며느리들이라고 하는 설교구나. 우리 남편이 오늘 참석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삽으로 퍼서 며느리, 아들, 딸에게 먹입니다. 자루신자는 어떤 신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할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자루에다가 설교를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생각하는 신자입니다. 따라하실까? 나는 저울신자인가? 나는 저울신자인가? 삽신자인가? 삽신자인가? 자루신자인가? 자루신자인가? 여러분, 우리 백합교회 성도들은 이 어떤 신자가 돼야 돼요? 따라하십니다. 자루신자. 자루신자. 그래서 주시는 말씀을 담아가지고 집으로 가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엌에서 반찬을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따라하십니다. 마르다는 마음이 분주한지라.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 마르다는 이 부엌에서 일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어요. 이처럼 오늘날 마음이 분주한 신자는 교회 앉아서도 은혜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마음 상태가 분주하면 아이고 내일 개돈 520만 원을 어떻게 갚을까 이렇게 분주한 마음. 존 워너미카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한 어느 날 기자가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이 존 워너미카가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것이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그럼 당신의 투자한 최고의 투자는 무엇입니까? 예, 제가 10살 때 책방에 가서 $2 75센트를 주고 가죽 성경 한 권을 산 것이 최고의 투자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사면 그것이 최고의 투자입니까? 그것이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워너미카는 10살 때 시장에서 산 성경 $2 75센트라는 성경을 일평생 읽고 쓰고 읽고 또 읽는 가운데 그가 큰 사업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는데 이 성경을 오른손으로 들고 이렇게 말하세요. 따라하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경은 내게 생명이다. 내게 생명이다. 은혜다. 아멘. 아버지는 하루에 한 번씩 기도 골방에 들어갔다 나왔다. 제가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골방에 아버지 계시나 하고 골방 문을 열어보면 아버지는 환자를 보시고 거기에는 성경이 펴있는데 눈물 자국이 이렇게 그래서 말라있더라고. 가슴이 뜨거웠어요. 나도 저런 아버지가 됐으면 얼마나 좋겠나. 토마스 선교사가 이조시대 때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거슬러 올라오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그리고는 중국에서 한국말로 번역한 조선말로 번역한 성경을 대동강 그 배후에서 대동강변으로 던졌어요. 이렇게 하다가 조선 군사들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순교를 했어요. 피를 흘리면서 토마스 목사가 그때 27살이나 되는 젊은이인데 거기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의 시신을 군사들이 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그 토마스 선교사가 피를 흘린 그 백사장에 떨어져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이게 뭔가 하고 성경책을 들고서 집으로 갔는데 그때 성경을 주워가지고 집으로 간 소년 중에 12살 나는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어요. 성경을 보는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성경을 숨겼다는 것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최치량이가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다가 그 성경을 갖다 줬어요. 박영식은 그 성경이 뭔지 잘 모르지만은 그때 마침 박영식이 집을 짓고 그리고 도배를 하던 차에 야 잘됐다 이거로 도배하자. 성경을 찢어가지고 밤밤에 도배를 다 했어요. 그런 박영식이가 밤에 잘 때 그 성경을 도배한 도배지를 보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 내 집 구원을 얻으리라. 또 이 성경 저 성경을 읽었는데 어느 날
그런 박영식의 집에 최친양이가 와서 그걸 성경을 읽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은혜를 받고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그리고 성경을 도배했던 박영식의 집이 그 당시에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평양의 최초의 교회당이 됐어요. 아멘. 그 교회 이름이 놀다리꼴 교회. 놀다리꼴 예배당. 그래서 그 박영식의 집에 와서 잠자던 사람, 그리고 와서 함께 놀던 사람, 성경으로 도배한 그 집에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믿는 아멘. 이것이 대한민국 조선 최초의 교회가 됐다고 하는 사실. 아멘.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은혜가 있다. 은혜가 있다. 변화를 주고 변화를 주고 새 힘을 준다. 새 힘을 준다. 회개시키고 회개시키고 봉사시킨다. 봉사시킨다.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은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날마다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사세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